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도 안 자고 놀지도 못하고 휴식도 못하고 기도해야 되나? 철야해야 되나? 금식해야 되나?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말라.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정성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삶 속에서 하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뉘우치는 기도, 그리고 이 마음을 달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얼굴을 보면,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자기 자신 얼굴이 귀신 같아요.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좋은 생각을 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마음을,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10대, 20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30대도 정다, 40대, 50대, 60대, 70, 80대면 완전히 진리죠. 진짜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말 양보해 줄 수도 있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하지,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인류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마치 10대, 20대였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한 제자들은 엄청난 정성을 들인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기도의 순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자들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명의를 만나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명의를 만나면, 진짜 명의를 만나면 나는 이제 죽게 생겼어.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고, 이 백혈병을, 당뇨병을 고칠 수가 없고, 루마티스 관절염,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중풍을 고칠 수가 없고, 치매를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주 영원한 명의를 만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게 막을 수도 있고 더 좋아지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운 좋으면
깨끗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렇다고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면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그러면 뉘우쳐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분명히 땅끝까지 간다 했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저도 저만치 한번 가보겠다고. 그리고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 베드로는 얼마나 빠른지, 달리기도 빠르고 장거리를 얼마나 잘 가는지. 나는 50리만 가면 힘든데 베드로는 100리, 300리, 500리를 갑니다. 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대단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얼마 못 가는데 야고보는 엄청 실이 갑니다. 지치지가 않습니다. 저 형제를 두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진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소서. 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직분은 세리지만, 제가 의사지만, 제가 어부지만, 제가 농부지만, 제가 영적인 직업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충성!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어라. 충성된 삶을 살아라. 충성된 자. 충성된 삶.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했습니다. 충성. 어제까지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일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피곤해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무엇입니까? 오늘 단상에 올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충성 말씀을 받았습니다. 충성.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정말 귀한 단어구나. 이 충성은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면 어때요? 군인이나 쓰는 거지라고 할 거예요. 군인이라고 쓰는 것이지. 충성하면 군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군인뿐만 아니라 충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개인에게 잘하는 것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충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아주 고귀한 단어입니다. 임금에게 잘하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를 저 사람은 진짜 충성되다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너무 사랑한다. 그런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충성은 뛰어넘습니다.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 위해주고 섬겨주고 그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축구로 치면 조기의 축구가 있습니다. 조기에 모여가지고 배 나온 사람들, 축구 좀 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아침에 축구를 해요. 그게 조기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기의 힘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4강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도 조기회가 있고 그냥 클럽이 있고 나와서 세계적인 명문 팀이 있습니다. 조기에서 노는 선수가 있고 그 지역에서 그리고 나가서 그 대한민국에서 노는 선수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노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잘해. 이야, 월드 클래스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여의도 공원에 월드 클래스들이 매주마다 운동을 하더라. 그 기자는 욕 태바지게 얻어먹습니다. 무슨 월드 클래스냐는 거지. 일반 사람이 매일 운동한다고 해서 매주 한다고 해서 월드 클래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갖춰야지만이 월드 클래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충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임금에게 잘하는 것, 국가에게 잘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정성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충성스럽게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국가를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선조들 중에 진짜 충성된 자를 한번 뽑아라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김유신도 있고 계백 장군도 있지만 저는 이순신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배워서 그런가 봐. 충무공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싸움도 잘했습니다. 문인이자 무인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이 이순신을 시기 질투하고 나아가서 이 멍청한 왕도 이순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충성이 무엇일까?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야, 충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충신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정성을 들이는 자입니다. 신하도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한다면, 충신이라고 한다면 진짜 왕을 위해서 죽고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죽습니다. 나가서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죄를 다 사오고자, 제자들을 못난 제자들을 살리고자, 저 못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충신이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본문을 이해를 하고 떡을 떼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아마 지배인 정도 되게 총무 정도 되겠죠. 총무.
회사로 치면 격리할 수도 있고,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적. 허비가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쓴다는 거예요. 물 쓰듯이, 돈을 물 쓰듯이, 수돗물을 잠가야 하는데 수도를 털어놓듯이,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불렀습니다. Come on. 내가 네게 대하여 들었다. 내 돈을 허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네 보던 일을 생하라. 한마디로 이를 이제 빼앗기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 다음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빼앗긴 거예요. 늘 돈만 만지다고 왔는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펜대를 굴리면서 왔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꽃갱이를 들 힘이 없으면 늘 쌓이만 해왔단 말이지. 빌어먹자니 쪽팔려 부끄러워서 그러지도 못하겠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조졌습니다. 어떨까?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머리를 굴리니까 생각이 난 거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주인이 나를 다시 찾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 어쨌든 돈 안 갚으려고 사사사사 피해 다니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까지 갚겠다, 목숨을 내어놓겠다 했는데 딱 그때 돈 챙기니까 이제는 뱉자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렀습니다. 너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얼마나 빌려갔어?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100마리를 빌려. 그래? 야, 이 정서에 빨리 적어라. 50이라 써라. 50은 무조건 갚아라. 갚을 수 있는 돈을 적어라. 그리고 이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갚아야 돼. 알았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갚겠습니다. 안 갚으면 죽는다. 예? 그래서 50을 딱 쓰라 했습니다. 와, 50을 벌었죠? 이 주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졌냐? 밀 100석이니 많이도 처먹었다 이 새끼.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이거라도 빨리 갚자. 이거라도 갚아야 주인이 20을 빼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자 계속 불어난다. 니 큰일 난데. 그러니까 어때요? 적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을 하였습니다. 잘렸는데 지금 복원되는 거예요.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번역이 덜인지 덜인지 모르겠는데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여기서의 빛의 아들은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천사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살아가는, 예수님 시대 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이 천사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명예로운 자들, 빛나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너희들이 더 지혜롭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지혜롭구나. 그 다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깨끗한 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입에 절대 넣지 마라라고 합니다. 100원짜리 입에 넣으면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 돈이 어디에서 굴러온지 어떻게 알아? 하수구에서 왔는지, 문둥병자가 그 돈을 만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도둑놈이 강도가 준 물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한마디로 돈을 가지고 아주 좋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재물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불의한 재물입니다. 돈이 너무너무 불의한 재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임금님 앞에 많은 신하들이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임금이 듣기에는 전하, 자, 좀 더 쉽게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자기보다 직급 낮은 병사에게 충성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직급이 낮은 사람이 위에 높은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왜? 군인들은 국가 일을 하니까, 국가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 그 다음에 필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공하기도 합니다. 예, 충성하는 거예요. 국가 일을, 국가를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같이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전하, 이게 뜻이 충성 똑같습니다. 전하. 그런데 왕이 듣기에는 한 신하는, 저쪽 진짜 저 참된 신하는 충성으로 진짜 들리지만, 간신배는 간신, 사기꾼은 사기, 강도는 강도. 저 녀석 반드시 배신할 놈이에요.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군대 가가지고 인사할 때 배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탈령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지. 사기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기 안 한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강도짓 하는 놈들 강도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적들이 있습니다. 역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볼 때는 충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간신배가 역적 무리들하고 어울리는 자가
충성한다고 해서 그게 충성으로 들리겠습니까? 간신, 배신 들리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고귀한 단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충성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서 충성이라 했죠. 저도 충성 경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국가를 지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 최고 정예 부대, 특수원들, 특수부, 예, 제가 그 출신입니다. 육해공을 막론하고 예, 뛰어다니는 통지서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충성이라 했을 것입니다. 충성 맞죠? 아버지는 경례가 충성이었습니까? 필성이었습니까? 우리 아버님 두 분 어떻습니까? 군대에 있어 충성이죠. 예. 김산 지사님 뭐였습니까? 아 충성. 형님은요? 단결. 단결이 있었네. 단결이 있었네. 오 단결 멋집니다. 단결. 단결이 뭐겠습니까? 같이 하나 돼가지고 죽자는 뜻입니다. 한 놈도 도망가지 말아요. 전쟁 나면 우리는 하나 돼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충성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충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들, 국가를 위해서 죽은 자들. 여러분 현충원에는 누가 묻힙니까? 충성의 삶을 산 사람들이 묻히는 것입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효자 노릇하고 내 사랑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묻히는 곳은 아닙니다. 충성은 국가에 임금을 섬기고 그리고 국가 일을 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진짜 예수님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도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겠습니다. 가정에 우리 시엄마 시아버지는 잘 들으세요.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가 보니까 너무 충성된 자야. 자기 일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손자들도 돌보고 손녀들도 잘 키우고 이 며느리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그리고 생신 때마다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예의를 표합니다. 그 며느리는 진짜 충성된 자입니다. 그 집안에 충성된 자입니다. 이러한 며느리를 시엄마 시아버지가 함부로 대하면 무시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시엄마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왜? 남이잖아. 아까 본문 말씀에 뭐였습니까? 남에게 잘하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잘하라. 남에게 잘해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그게 아니라 시엄마 시아버지가 볼 때는 남이라고 며느리지만 남의 식구잖아. 남의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 우리 집 핏줄이 아니라
남의 핏줄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엄마 시아버지가 남이잖아요. 자기 남편하고는 남인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고, 시엄마 시아버지하고는 남이야. 예의만 갖추면서 살면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집에는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지? 저 가난하고 못났고 시엄마 시아버지도 못났고 말이야. 능력도 없고 저 아버지가 저 완전히 술꾼이잖아. 술만 먹으면 술주정뱅이고 도박꾼이잖아. 매일 핫도만 치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지? 그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시아버지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며느리를 얻었구나. 진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천운이 임한 것입니다. 천운이. 조상들의 덕을 통해서 올 수도 있었고, 아니면 조상들이 저 저승에서 죽저사자 후손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운수 대통한 거예요. 그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 며느리를 진짜 공주 모시듯이, 여왕 모시듯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막 살아왔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왔으니까 며느리를 함부로 여긴다. 그런 순간 그 집안은 줄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때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자기가 꼭 살아온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사람을 대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성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부자가 부자의 비유를 드셨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가 빨리 회심을 하고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마음은 또 어때요? 확 돌아가잖아요. 아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일이 참 큰 것 같지만 내 개인의 일보다 더 큰 것이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보다 더 큰 것이 국가의 일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개개인을 잘 돌보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구가. 손자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 손자, 손녀 귀여워해 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애인, 여보 당신밖에 없어,
자기야 자기밖에 없어. 예, 그 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자식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부모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늙어가지고도 자기야 나 자기밖에 없어. 어이고, 자기 손자를 기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손자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나이 들어가지고 난 당신밖에 없어 자기야 여보 손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문이 화목해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국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 개인의 일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일을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내 개인의 실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실수를 어떻습니까? 정죄합니까? 어떻습니까?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못합니까?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합니까? 막 떠벌리고 다닙니까? 나 신호위반했는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저 스티커 끊어주세요. 제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호위반했습니다. 가속했습니다. 주차위반했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이렇고 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습니다. 발부해 주세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지. 경찰이 세웠습니다. 검문이겠습니다. 주차위반하셨습니다. 신호위반하셨습니다. 아저씨, 경찰 아저씨 제가 급해가지고 제가 아주 급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눈빛은 어떻습니까? 끊으라가 아니라 한 번만 봐주면 안 됩니까? 눈빛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끊으면 끊으라 이렇게 눈빛으로 보내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건방진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건방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마음껏 끊으라는 눈빛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도 이렇게 볼 사람이고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볼 사람이고 자기 부모에게도 이렇게 볼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눈을 이렇게 꼴시 보면 아니 되지. 싸우면 아니 되지. 경찰하고 멱살이를 잡고 말이야 욕을 하고 그러면 아니 되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먼저는 항상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감추고 어쨌든 잘 되길 바라듯이 원하듯이 여러분 또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 여러분의 아들이 죄가 사해질 수가 있고 손자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쪽 같은 삶을 살면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 국가 일을 하고 싶다. 어떻습니까?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치인들, 장관들 진짜 충신이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진짜 저 사람이 충신이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진짜 충신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섬길 줄 알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사람 보셨습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굽신굽신 당선되고 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충성 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저는 반드시 배신한다. 좋을 때는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없다고 할 놈이야. 이래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욕할 놈이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지. 천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천사가 옆에서 와 하나님은 야 너 잘못 들어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저 배신이야. 일주일 안 돼서 배신한다. 한 달 안 가서 배신한다. 예수님을 욕해. 근데 저 사람은 봐 하나님 부진 않지. 근데 항상 어려움이 오지만 배신하지 않아.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천사들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충성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충성해줬으면 좋겠다. 그처럼 우리 개개인이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주고 섬겨주고 그러한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것이고 후손이 잘 될 것입니다. 후손이 잘 됩니다. 내 자식이 못난 자식이지만 아버지, 엄마의 정성으로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내 며느리가 좀 부족한데 좋은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주었다.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온 거지. 그 돈이 그냥 창조됐습니까?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대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왔다, 어려운 일이 왔다, 고통스럽다.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커피 터지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몸살이 나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밥 안 먹으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대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목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 덕음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힘들다. 정말 왜 이렇게 힘들까?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충성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진짜 어렵다. 근데 난 잘 되고 싶다. 그냥 인생 포기야. 나 끝내. 그럼 끝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싶다. 나 잘 되고 싶다. 그리고 내 자식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거들랑 내 자신이 먼저 충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심, 이 세상을 불심, 이 세상이 불공평, 불공정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 그 시대에 얼마나 불공정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하나님이 있다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하지 않겠습니까? 병자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신다. 내가 왔다. 하나님이 날 보내주셔서 내가 왔다. 나는 죽음의 길을 가면서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도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하라. 배신하지 마라. 간신히 되지 마라. 충성된 자가 되어라. 충성을 외치면서 살아라. 충성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충성 단어는 고귀합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오늘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운명이 되었으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우리 삶이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아무리 그냥 일반 백성 평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으니 하나님께 고귀한 기도를 올리며 충성을 외치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천사님들이여 도와주소서.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잡고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충성의 삶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 주 말씀에 충성,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